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께 내적이고 외적인 그 모든 가치롭고 소중한 모든 것을 예수님과 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께 다 바쳐드리고 봉헌드리기를 갈망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주님의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매일 기회를 주고 말씀을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항상 은총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온 인류가 그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지고하신 뜻에 똑바로 반영하여 자신의 뜻으로 지은 죄악을 똑바로 뉘우치고 발견하고 깨달아 회개하여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으로 전 인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과 북한의 동포들과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 영혼들, 그들 모두를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한 망토로 덮어 아버지 뜻에 보내드리오니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 그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 인류를 완벽하고 흠없으신 아버지의 뜻 진리로 하루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6월 2일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그 알파요 오메가이신 지고하신 정신의 세계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일 연중 제9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베드로이서 3장 12절에서 15절,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러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알을 더욱 키워나가십시오. 이제와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독서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베드로 2서의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시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이 근시안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근시안. 그것에 정반대되는 세계는 뭘까? 거시적이라는 겁니다. 거시적이야. 사람이 거시적 관점이 있어. 이런 말 하죠. 이렇게 근시안과 거시적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립적인 나라가 있죠. 자, 과거에 12사도나 바오로 사도나 구약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던 수많은 예언자와 선견자들. 자, 그들은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했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오로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들 중에 오로지 관심사가 나에게서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이 얼른 빨리 다스려 주시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또 내가 의인으로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살다 죽어야지. 이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은 종교 지도자나 나라의 훌륭한 대표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대부분은 이토록 문명이 발전했고 이토록 문화가 발전해서 지금은 거의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상상조차도 못 해봤을 모든 풍요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랄까, 지적 욕구랄까, 혹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랄까, 자, 이런 것이 과거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나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구약의 많은 선견자와 열두 제자와 바오로 같은 그 사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나라가 있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한 부류는 그렇게 살고 똑같은 인간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젊은 사람들 20, 30, 40, 50대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나라를 보면은 그저 말초적인 거, 자극적인 거, 내가 좋아지는 거,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거, 내 이기심 채우는 거, 내 손에는 요만큼도 안 보려고 하는 바로 이런 정신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극명하게 갈리는 이렇게 삶의 정서나 사고방식이나 맺은 열매를 여러분은 확실히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럼 두 부류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나는 건가? 똑같은 인간인데 한 사람은 이런 정신을 따르고 살고 한 사람은 이런 정신을 따르고 살아가는 이 극명하게 갈리는 차이는 어디서 기인한 건가라는 거죠. 이건 뭘까? 이거는 자신이 따르고 살아가는 가치관, 즉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자신의 소신이요 삶의 철학이랄까 자신이 따르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순전히 거시적인 관점에 있는 거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오늘날의 인류는 자신이 믿고 따르고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어떤 나의 주도적인 삶의 정신이라고 해서 따라가는 게 다 근시안적이고 급급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만을 원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이렇게 확연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시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열두 사도나 바오로 사도나 과거 구약의 많은 예언자와 선견자들이 그런 바보고 머저리고 멍청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지금 사람들은 똑똑하고 야물딱지고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그렇게 이득에 밝고 자기 것은 요만큼도 손해 안 보는 그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굉장히 세심하게 고찰해야 볼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진짜 본인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지 한번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죠. 인간이 온 인류의 약 75억 명의 인구가 사는데 그 75억 명의 인구 중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인류가 자기 자신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요. 그럼 인간이 이토록 삶의 목표가 내가 좋아지고 내 가족이 좋아지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은 진짜 그렇게 좋아지는 것을 똑바로 선택하고 취사 선택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노동자 계층.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 계층의 사고방식을 한번 보죠. 맨날 데모하고 파업해요. 이유는 뭘까? 임금을 조금 준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타협하고 더 회사와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일구어내가지고 내 연봉이 단 몇백만 원이라도 좀 더 높아져야 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내 이기심과 자애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극렬하게 데모하고 회사 측과 싸우고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득이 될 거라고. 자, 그럼 진짜 이득이 되는지 잘 살펴보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몇백만 원의 연봉 타결을 봐가지고 자신들이 이득이 될 거를 얻어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런 근로자로 가득한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요? 그대로 계속 간다면? 언젠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근로자만 가득하다면. 자, 그럼 회사가 망했다고 쳐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결국 그 망한 피해는 그 사주, 그 회사의 오너만 피해를 보나요? 이런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당연히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죠. 왜? 잘릴 테니까. 실직하고 직장을 잃어버릴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럼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회사에게 악착같이 무언가를 뜯어내서 나의 이익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것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파업을 하고 노동투쟁을 하고 하나라도 더 뜯어내지 못해서 안달일까? 그게 다 근시안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이득, 내 눈앞에 손에 돈이 떨어지고 쥐어지고 지금 당장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이 근시안적인 사고에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절대 도움이 나에게 되지 않을 그런 파업, 총파업, 무슨 단결 투쟁 이런 거를 맨날 해서 회사를 갉아먹는 짓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갉아먹는 짓을 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연봉 협상을 하고 해서 결국은 내가 좋아지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도 그 회사가 망하면 결국 나도 망한 겁니다. 왜? 나도 잘릴 거니까. 이게 거시적 관점과 근시안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차이예요. 자, 또 다른 관점을 보죠. 자,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뭐 재난지원금을 주네 나라에서 오늘인가 어제 뉴스에는 20만 원씩 더 줘야 된다라고 이재명 씨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돈을 자꾸 준대요. 자, 그래서 좋아서 줄을 나래비를 써서 돈을 받아가요. 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기는 사고방식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게 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나눠줘가지고 누가 생색을 내고 있죠? 문재인 씨가 생색 내고 있고 이재명 씨가 생색을 내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아가는 그 돈이 문재인 씨나 이재명 씨나 박원순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비를 털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나라 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나라 돈이라는 건 곧 여러분의 세금이네요. 그럼 여러분의 세금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생색은 누가 내는 거냐?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아무 상관도 없는 문재인 씨나 이재명 씨나 박원순 씨가 생색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고 멍청하고 아둔한 사람은 우리 대통령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국민은 이렇게 살아계서 국민을 돌본다고 훌륭하고 굉장히 괜찮은 지도자라고 지지율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낸 세금을 자신이 도로 받는데 그걸 기쁘다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을 지력을 갖춘 사람이 행해야 될 사고방식이라면 참 슬픈 거예요. 이런 모순이 왜 도래할까? 다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이 근시안적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밖에는 모르는 한심한 나라에서 사니까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뻐하며 희열을 느끼며 좋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대중 씨가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북한 도와주고 인권 엄청 열심히 돌보고 하나의 우리의 동포라고 해가지고 참 자유롭고 평화주의 박애주의자인 것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찬양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준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럼 김대중 씨가 그렇게 북한에 척척척척 돈 베푼 게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한 건가요? 아니죠. 다 나라 돈 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 돈은 결국 누구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돈이에요. 여러분이 세금을 똑바로 다 내셨다면. 그쵸? 즉 우리들의 돈이에요. 그럼 이 일반 국민의 돈을 가지고 국민에게 물어봤어요. 북한에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 다수에게 5,200만에게 투표해서 물어봤냐고요. 내가 앞으로 이러이런 정책을 할 건데 여러분의 돈으로 할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야 공정한 거잖아요.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는 그냥 대신 쓰는 대리자일 뿐이잖아요. 그럼 그 돈의 주인인 국민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자기 멋대로 퍼주고 다 썼어요. 그래서 생색은 자기가 다 내고 평화주의자, 박애주의자라는 온갖 코스프레 다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착하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개도 아닌 인간에게서 있다라는 것은 참 진짜 우픈 거예요. 우픈 거. 요즘 말로 하면 웃으면서 슬픈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왜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갈까? 인간의 사고방식이 한없이 미천하고 저급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 근시안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근시안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과 정신의 수준의 나라가. 그래서 요 눈앞에 당장 내 요 눈앞에 떨어지는 이득 말고는 주변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거시적인 사람은 절대 이 눈앞의 이득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재난지원금 주는 거 계속 받는 거, 이게 마귀가 어떤 프레임으로 국민을 가두는 건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건 이런 거예요. 돈을 이렇게 조금씩 줘가지고 국민이 좋아해요. 그쵸? 근데 그 돈이 자기 것도 아닌데 국민의 세금으로 내면서 생색내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국민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내 정책에 잘 따라올 건가 안 따라올 건가 간을 보면서 길들이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이것과 비슷한 것을 또 당했는데 그게 바로 마스크 줄 서서 산 거예요. 마스크 줄 서서 사는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일평생에 내가 6.25도 겪고 이런 온갖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을 한평생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인데 일평생을 배급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배급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본다는 거예요. 물론 내 돈 내고 사지만. 이게 뭘까? 그렇게 어떤 프레임에 가두는 역할을 지금 가두는 어떤 정책을 하나씩 시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좌지우지하면서 다스릴 때 얘네들이 내 말에 잘 듣고 통제가 될까 안 될까를 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까? 사회주의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까 없을까를 서서히 간을 보는 그것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계략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왜 이런 계략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일까? 근시안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여 리더였던 것은 왜 그러냐?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인간적인 부족함이야. 어쨌든 간에 인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지구 역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부족함으로 그 사람이 틀렸네 잘못됐네를 논하는 것은 아무도 그런 것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하느님 아버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업적을 평가할 때 그가 공적으로, 즉 자신이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사로운 개개인의 부족함을 따지고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고 물고 뜯으려면 그것을 말하는 그 당신 자신도 분명히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자신도 부족한데 누구에게 부족하다 마다라고 따져 물을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개인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개인적인 그런 부족함을 옳다 그르다 나쁘네 좋네 이렇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니고서는. 그러므로 그 두 분이 맺은 공적인 열매만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겁니다. 두 분은 공적인 열매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입증하는. 그런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근시안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른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어요. 김대중 씨와 박정희 대통령의 완전히 뚜렷이 구분되는 두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 한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서 근시안적인 처세와 처신으로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거시적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미래에도 후손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산업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한평생 그거에 골몰하고 투신하고 거기에 공을 들였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IMF 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IMF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집에 있는 금 끌어다가 다 나라 하나 살려보겠다라고 정부에다가 갖다 다 바쳤어요. 그렇죠? 집에 있는 알뜰살뜰 그 애기 돌반지 쬐끄만 거 갖고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정부에다가 갖다 들이셨잖아요. 나라 살릴 거라고. 좋은 지향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그 금을 나라가 어디에다 썼다라고 공적으로 발표를 하든가요? 발표한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IMF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극복했냐?
냉정하고 정확한 백데이터를 보고 여러분은 분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IMF 때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IMF라고 하는 그 국제기구에 그들이 내놓는 의견을 충직하게 따랐어요. 어떻게 충직하게 따랐냐? 외국계 자본을 도입했고요. 그 외국계 자본 도입한 건 다 유대계 자본이에요.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금융자산, 그 자본을 도입해가지고 튼튼하고 괜찮은 회사 다 팔고요. 매각하고 다 팔고, 그리고 은행의 이 기초 자본금도 여러분 어떤 강대국도 자국의 은행에 그 자본금을 50% 이상을 딴 나라에 넘겨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50% 이상을 넘겨주면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그 은행은 당장 외국에 넘어가서 빈털털이 되죠. 그런 일이 있을 걸 방지하기 위해서 50% 이상 기본 자본금을 외국 자본으로 투자해서 백그라운드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은행에 많은 은행들의 기본 자본금이 자본금 조사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외국계 자본이 60% 70%씩 들어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여차하면 그 외국인이 조금만 장난치면 얼마든지 은행 다 자기 걸로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몇 개 그렇게 건드리면 나라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 되겠죠. 이렇게 해서 IMF의 말을 충직하게 들어가지고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공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리고 허리띠 조여가면서 외국에 나가서 시체 닦으시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체 닦고 간호사하고 탄광에 가서 남 하지 않는 그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겨우겨우 살려놓은 그 나라, 그 나라의 그 엄청난 많은 기초 자산을 그렇게 헐값에 다 매각하고 팔아버리고 다 넘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IMF를 극복했다라고 맨날 칭송하고 온갖 방송에서 떠들고 외국에서 인정하는 훌륭한 IMF 극복의 사례 대한민국, 이렇게 다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객관성을 가지고 다 뜯어서 하나하나 사실적 백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외국계 자본이 다 들어와서 이 나라의 모든 기간 산업의 시스템을 다 좀먹고 자기네가 가져간, 그게 IMF를 극복하고 난 우리나라의 남은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IMF 터진 거 아니었거든요. 말레이시아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 어떻게 대처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말레이시아의 수상은 이게 유대계 자본이 사악하게 이 건강한 아시아의 강대국이 될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그 나라 몇 개에 침투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못 살 것 같고 쓰러지기 직전인 것처럼 흔들어 놓고 혼란하고 조작해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너네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 니네 나라 망해. 이렇게 해서 자기네 자본 침투해서 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레이시아 수상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 철저히 다 봉쇄하고 다 막았습니다. 다 가로막았어요. 우리는 절대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그 외국계 자본금을 꿔다가 나라를 살리는 이런 것 안 한다. 다 폐쇄하고 닫아 걸고 자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 극복해서 일궈서 하는 방법을 취했어요. 근데 그때 전 세계 여론이 그 말레이시아 수상을 못 잡아만 먹어서 안달이고 매일같이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꿋꿋하게 계속 자기의 신념을 지켜나갔어요. 이게 옳다라고 맞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몇 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 극복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그리고서는 그때 그 IMF를 극복했던 그 수상이 완벽하게 자기의 나라가 IMF를 퍼펙트하게 다 극복하고 어떤 것에 영향력도 안 받고 완전하게 그 굴에서 나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스스로 물러났어요. 이게 탁월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과 김대중 씨, 이 김대중 씨와 박정희 대통령의 차이점은 어디 있냐? 한 사람은 완전히 사악한 마귀적 도구로서 자기 사욕, 욕구, 욕망을 위해서 나라가 나라의 기간 산업이 다른 것에 팔려 나가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고 다 팔아먹고 근시안적인 자기 이득에만 갇혀서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는 이런 리더였던 반면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대에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농업이나 짓고 살라라고 평가받았던 나라입니다. 박 대통령이 다스리시던 시절에 너희 나라는 주력산업으로 농사나 져라 라고 외국의 국제기관이 평가해서 써놓은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과감히 거부했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농사나 져서 팔아먹는 것은 이거는 나라가 절대 발전할 수 없고 우리 후손이 부자로 잘 살 수 없어.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려면
근간이 되는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해야 돼. 이래서 그때부터 고속도로 깔고 제철소 세우고 이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사람들이 다 비웃는 나라에서 제철소 세우고 고속도로 만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간이 되는 기간 산업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한 사람은 거시적 관점으로 먼 미래에 40년, 50년, 60년 후에 내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에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정신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평가받는 건 어떻죠? 거꾸로 평가받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완전 무슨 친일파 매국노로 치부해가지고 저주받을 다시는 민족에 있어서는 안 될 무슨 역적과도 같은 이런 지도자로 폄하하고 나라 팔아먹어가지고 다 거덜낸 마귀 같은 지도자는 선생님 하면서 아직도 떠받드는 게 이 저급한 한국 국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반박이 가능하신가요? 이거는 너무 치를 떨 만큼 창피한 일이에요. 이렇게 지력의 수준이 이렇게 분별이 초등학생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그런 것도 분별이 안 돼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진짜 훌륭한 리더고 어떤 게 진짜 사악한 마귀적 리더인지를 구분조차 할 줄 모르는 이런 지력을 갖춘 사람이 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코웃음 칠 일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다 뭐죠? 이런 새하늘 새 땅이 올 건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건데 그날이 됐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 새하늘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천상의 나라에 초대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영적 지식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주신 은총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여기 후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아버지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구원받을 수 있게 너희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구원의 엄청난 은총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런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무법한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진리하고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 무법한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그럼?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이때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이 아버지의 뜻 진리를 가르쳤으니까 자기네 율법을 가르쳤습니까? 자기네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하느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인간의 뜻인 자기 것을 가르쳤으니 무법한 자들이죠. 그런 무법한 자들. 자 그럼 지금 시대는 누가 무법한 자들인가요? 이 종교 지도자들, 오픈 권한과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지만 주님의 질서인 그 법을, 신적 질서의 법을 가르치나요? 자기들의 무법한,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나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법, 제도와 전통을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들의 오류에 휩쓸려서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래요. 그렇게 마귀가 뿌려놓은 덫에 네가 갇혀가지고 그 프레임에 완전히 씌워져가지고 그 프레임이 뭔지도 모르고 너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했고 성당에 오게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 싶어서 뭔가를 갈망했던 그 많은 은총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그분께 대한 알을 더욱 키워나가십시오. 그것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시는 이런 진리의 나라, 이런 신적 질서의 나라를 자꾸 배우고 깨닫고 키워나가서 마침내 새하늘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성화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준비를 해라 라고 지금 권고를 하죠. 그럼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많은 객관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렸듯이 거시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것을 갈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구상에 살아가는 약 75억의 인구 중에 이렇게 근원적이고 또
거시적인 이런 목표를 나의 목표라고 삼아서 이것만을 위해서 올인하고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이런 나라를 확신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갈구하지도 않으면서 또 천국 갈 건 좋아하고 지옥 갈 건 무서워해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오류인가? 아니, 이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깨닫기를 바라지도 않고 아무리 이건 아니라고 전달을 해도 돌아서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지옥 가는 건 싫고 축복받는 건 좋아해요. 그럼 이런 이중적인 인간의 잘못된 뇌구조의 이런 사고방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존재예요. 그렇게 자기가 축복받고 좋아지는 걸 원하지만 진짜 축복이 뭐고 진짜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신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과 육신이 존재하는데 진짜 나는 누구냐? 영혼이 진짜 나예요. 왜냐? 이 육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죽으면 썩어 없어질 영원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영혼은 영원성하고 직결타로 연결되어 있는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영혼이 좋아지는 것에 올인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건 한시적인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이 육이 어차피 이건 썩어서 없어질 거잖아요. 그럼 똑똑하고 지력이 넘치고 지성적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좋아지는 거를 그렇게 원한다면 영혼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이 지상에서 살 때 올인하고 갈망하고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사고방식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구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쵸? 그게 진짜 난데 사실은. 좋은 옷 입고 뭐 예쁜 거 하고 막 액세서리 하고 이런 것은 엄청 공을 들이고 막 온갖 돈을 다 들여서 투자하면서 뭐 살 빼고 뭐 이런 것은 엄청 투자를 하면서 그건 다 썩어 없어질 육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썩지 않고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상에서 판가름 날 건데 그런 내 영혼은 죽고 나서 어디 갈 건지 그러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서 무엇만을 위해서 한평생 올인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나라가 아예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누가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런 나라를 있는 거를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전달해 주듯이 어떤 게 진짜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고 어떤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한평생 투신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알고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나도 그걸 위해서 살아야지 투신해야지 헌신해야지 아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좋아지는 걸 진짜 좋아한다면 정말 똑똑한 지성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영혼이 좋아지기를 여기서 일평생 노력해야 되는 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영혼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희생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아니 세상에 없어질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꺾고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해도 운동선수는 십몇 년씩 운동하면서 희생하고 극기하고 자기를 꺾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금메달이 영원성에 결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영원한 나라에서 빛이 될 그런 속성은 아니잖아요. 그럼 한시적인 인간이 누릴 영광에도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거나 영원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결판나는 시기가 이 지상에서의 한시적인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판날 건데 올림픽 선수가 그 4년 올림픽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것을 위해서 17, 8년, 20년을 운동을 죽어라고 해서 그거 하나에 도전하는 게 꿈이고 목표죠. 그런 별것 아닌 영적인 나라에서 봤을 땐 별것 아닌 그리고 소멸되고 말 천상의 거룩한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것 하나도 그렇게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저렇게 영원성에 관련되고 내가 영원히 평화롭게 살 건지 아버지와 함께 아니면 영원히 구출될 수 없는 지옥의 나락에서 한평생 뜨겁게 달달달달 볶이면서 살 건지가 결판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하고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에 한평생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이건 누가 이렇게 한 건가? 이건 가르치지 않은 사람의 죄가 엄청 크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바오로 사도가 서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전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세계가 있는 것은 어떻게 알 거며 세계가 있는 걸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 따는 것을 알아야 도전의식도 생기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꺾어야 되겠다. 자아를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올림픽이 있는지도 모르고 금메달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노력을 할 거며 무슨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세우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뭐냐? 악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런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양들에게 하나도 전하지 못하게끔 다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 인생의 한평생의 데스티네이션이 난 도대체 뭔가 이런 것을 한 번도 심사숙고해서 고찰해 본 적도 없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인생으로 망하게끔 만드는 게 다 누구냐? 교회를 점령한 악이 그렇게 역사를 해서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것에 처절한 바닥을 기는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객관화해서 아 큰일 났구나. 난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도 하나님하고는 관련 있는 열매는 맺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겠네. 이런 절박함을 느껴야 정신을 차려야 그때부터 삶의 자세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영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궁금증을 갖고 그때서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객관화의 작업이 없고서는 한평생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 안에서 살다 죽는 게 우리의 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나쁜 건가. 그런 근시안적인 리더 만나잖아요. 그럼 나랑 망한 거예요.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가장이 그렇게 근시안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이 없어서 앞으로 내가 뭘 벌어먹고 살아가지고 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거며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럼 그 가정은 망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야. 수도 공동체도 한 국가도 그리고 한 종교도 지도자에 앉은 사람이 그렇게 거시적인 큰 관점에서 그 거시적이라는 건 뭘까? 앞으로 100년, 1000년 이후를 내다보는 본질적이고 원론적이고 근원적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내 국민이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나라가 발전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 공동체에 영적인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주님의 양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맛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시적 관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는 행복한 거고 그 기업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 가정 공동체는 간장 종지에 밥 하나만 먹고 살아도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리더요, 지도자면. 왜냐? 사람은 성경에도 나오죠.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건 뭘까? 사람은 사실 정신세계가 어떠냐에 따라 엄청난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엄청난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시안적이라는 거 이렇게 갇혀서 나밖에 모르는 이 사고방식은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왜 자기를 죽이는 건지. 그렇게 자기가 좋아지는 거를 원하지만 그 영원성의 나라에서 영원히 좋아질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건 다 여러분을 뭐가 가로막아서냐?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이 사고방식 정신 안에서 여러분을 다 마귀가 속이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도 잘 살 때를 잘 살펴보면 아 그때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정말 훌륭했구나. 그 리더가 거시적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내 후손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나를 배제한 나를 완전히 배제한 사욕과 욕망이 없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서 볼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나라도 발전하는 거고 종교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수도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베드로 사도는 늘 하느님과 관련된 이런 말만 했을까? 왜 구약의 예언자와 선견자들은 맨날 죽으나 사나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잘 떠나 살아있을 때나 왜 하나님과 관련된 말을 그토록 많이 했을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밖에는 희망이 없고 그게 내 전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거시적 나라에서 살다 보니 이게 전부구나.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나를 속이는 마귀구나. 이게 전부네. 이것만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이것에 너무나도 퍼펙트하게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어서 한평생 그 하느님과 관련된 말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은 그것을 뚫고 나올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관련된 게 아닌데 어떤 것에 애착과 집착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을 놓지 못하는 그 애착과 집착이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관련된 게 아니야. 나와 관련된 거야. 그럼 그것을 다 놔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다 그물을 놔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거기서 나와야지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게 자유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객관화돼서 보여요. 이건 나를 죽이는 이런 마귀였고 이런 프레임은 이건 나를 죽이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객관화가 돼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각자 다 자신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감옥 같은 것에 갇혀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프레임이 물론 자신의 자아가 만들어서 스스로 깨차고 있는 거지만 그 프레임의 기원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거냐? 다 일루미나티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논의하고 있는 그림자 정부라고도 하고 딥스테이트라고도 말하는 그 거대한 보이지 않는 비밀 조직의 세계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건 제 낭설이 아니고요. 속속들이 증거가 다 있어요. 다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밑바탕으로 했을 때 전 세계 보이지 않는 지하 조직 내에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이들이 수천 년을 두고 지금 조직적으로 악의 계략을 통해서 여러분 그 IMF도 다 일루미나티가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술수를 쓴 건데 그 일루미나티가 내미는 손을 김대중 씨가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내가 이렇게 기업 넘기면 너는 나에게 이걸 좀 주고 이런 윈윈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루미나티가 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안에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둬놨는데 여러분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 덥석 들어가서 살고 있는 꼴이에요. 예를 들면 페미니즘 엄청 유행이죠 요즘에. 여러분 이 페미니즘을 일루미나티들이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페미니즘을 만든 것은 남자라고 하는 그 상징성, 남자라고 하면 보통 상징성이 어떻게 있죠? 강하고 힘세고 굳건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이게 남성의 상징이죠. 그렇게 해서 여성을 보호할 줄 알고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리더가 되고 대표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남성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계에게 걸맞는 이런 상징성이에요. 근데 거센 여자들이 득세하게 해요, 자꾸. 그래서 페미니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의 이런 거칠고 강한 상징성을 자꾸 눌러버리고 죽여버리고 억압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못될 존재다. 여자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강압하게 누르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세뇌시키고 퍼뜨려가지고 남자를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루미나티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페미가 자꾸 유행하면 이러면 남자가 힘을 못 써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덥석 집어삼켜서 먹기가 참 좋아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왜? 힘쓸 수 있는 남자가 거의 전무해지니까. 이것을 위해서 페미니즘을 퍼뜨리는 건데 그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르고 좋다라고 가서 박수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소수, 동성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일루미나티들이 다 뿌려놓은 덫이에요. 걸려들어라. 누군가가 그걸 좋아하고 탁 물잖아요. 그럼 그 정신세계에 갇혀서 죽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소수 동성애 이런 거 받아들이는 거는 일루미나티가 또 왜 짜놓은 계략이냐? 여러분 그렇게 뭐 난민 이런 어떤 소수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어떤 프레임인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부심을 갖고 있던 게 뭐냐? 단일민족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단일민족이라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단일민족은 그
상징성과 내포적 의미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기에 좋은 집합체적 성격을 지니는 거죠. 단일 민족이라는 건. 근데 여기 자꾸 이민자들이 끼어들어서 와서 살고 이런 것을 해.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 그럼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옅어지고 흩어지고 흐려져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는 절대 하나로서 뭉쳐가지고 이런 것을 이겨내고 해야 돼. 어떤 이런 강력한 힘이 나올 거야? 아니면 오히려 퍼지고 늘어져서 그런 것은 없어지고 그런 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상한 거야. 요즘에 누가 구태연하고 그렇게 무슨 단일 민족을 찾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퍼뜨리고 희미하게 해가지고 나라의 애국심이나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자꾸 흐트러뜨리고 없애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일루미나티가 이런 나라를 잡아먹기가 참 좋겠죠. 통제하고 다스리기가 너무 쉽겠죠. 여러분, 하나로 똘똘 뭉치면 통제하고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작금의 홍콩 사태를 보세요. 왜 어려운가? 그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항을 하잖아요. 홍콩 시민들이. 그러니까 덥석 먹기가 참 껄끄럽고 어려운 힘이 드는 난제에 부딪힌 거거든요. 이렇듯이 어떤 하나의 파워풀한 힘을 여러 명이 단합해서 일으킨다라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껄끄럽고 싫은 거예요. 그 나라를 먹기에는. 근데 이게 힘이 자꾸 약해지고 분산되고 흐트러져. 그러려면 이민자를 삽입하고 자꾸 소수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단일 민족이었던 정체성을, 성 정체성을 자꾸 혼혈로 퍼뜨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애국심 흩어지죠.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 없어지죠. 정체성 흐트러지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통제하고 다스리기 쉬워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일루미나티가 뿌려놓은 또 다른 하나의 프레임. 이런 프레임이 수십 가지, 수백 개예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런 모든 프레임에 대부분의 사람이 갇혀서 살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한계성이에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럼 한평생 패미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과 관련된 열매는 맺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반감만 사겠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성이 여성의 위치에서 창조된 질서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질서를 거부한 거잖아요. 팸이라는 건. 그렇죠? 남자를 짓밟고 올라가서 이런 남자는 필요 없다. 이런 남자는 죽여버려야 된다. 이 세상 같이 살 필요 없다. 이걸 자꾸 주장하는 게 팸이의 정신이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위배되고 어긋나는 거예요. 경계를 허무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하와와 똑같은 죄악을 짓는 것을 매일 반복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이게 악의 계략이라니까요. 이거를 자기네들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런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살다가 마귀밥이나 돼서 죽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진짜 리얼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온 지 좀 오래된 영화지만 그 트루먼 쇼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 거기 주인공 남자가 사실은 다 설정된 어떤 방송 틀 안에서 태어나서부터 거기서 그 스튜디오에서 세팅장에서 자라고 먹고 나고 살아가요. 회사도 다니고 관계성도 맺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짜놓은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그 드라마 속에 하나의 주인공이라는 걸 철저히 몰라요. 이게 뭘까? 이게 갇힌 거예요. 이걸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 남자가, 주인공 남자가 이게 짜놓은 방송의 각본이고 기획이고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러가 몸스러치게 놀라가지고 그것을 탈피해서 거기서 나가서 새로운 자기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게 뭐냐? 그렇게 프레임에 갇혀서 살지만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금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하느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지, 이렇게 속박된 존재로서 감히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거나 억제하거나 너는 해 말어 이렇게 지배할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오로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왜? 창조하셨으니까. 아니, 창조하지도 않은 인간, 나랑 똑같은 인간 주제에 감히 나에게 제약을 가해서 야 너는 하면 돼, 안 돼, 야 이렇게 누가 이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빨갱이 마귀 세력이 다 이걸 하려고 들어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딥스테이트의 목표가 뭔지를 아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대략 75억인데요. 5억 명으로 줄이고는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소수 엘리트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쓸데없는 지구의 인류는 다 멸망시키고 몰살시키고 자기네들만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소수 엘리트 집단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는 게 이 그림자 정부의 목표라고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느님의 위치에서 다스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지배하면서 사는 지배자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프레임에 수천 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인류가 갇혀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관점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관점의 나라가 보이고 이런 악의 세력이 보이고 이렇게 하려면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살아가면 죽는 날까지 이런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가룟 유다는 배신 때리고 그리고서는 예수님 팔아넘기고선 자살해서 죽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도였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라고 하는 사욕과 욕망의 근시안적인 걸 끝끝내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던 사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그 덫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수님까지 팔아넘겼지만 결국에는 팔아넘기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눈이 떠지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한 일을 자기도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영혼 패망한 거지 뭡니까? 이게 뭘까? 그렇게 자기가 좋아질 거라고 한평생 근시안적인 그물을 짜고 살았는데 그 그물에 갇혀서 자기가 패망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될 결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성문인과 같은 살다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가 죽고 싶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음을 맞이할 건데 여러분은 어떤 가치로운 삶을 살다가 내가 생각해도 참 뿌듯하다. 아, 한평생 잘 살았다. 어떤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은 선택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마르코 복음. 자, 마르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뭘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저 말씀의 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일까? 이것을 아는 게 핵심이죠. 저 말씀의 나라는 경계값, 즉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 것은 세상으로 돌리고 영적인 것, 하느님과 관련된 것, 본질적인 것, 이건 다 하느님께 돌려야 된다. 그 근원적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구약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하느님께 바쳐드리고 이런 것은 하느님께 바쳐드리면 안 되고 어떤 이런 설정값이 있죠. 그렇게 설정값이 있고 이렇게 하느님께 제사 드렸던 음식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설정값들이 다 존재한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게 다 뭘까? 그렇게 하느님과 관련된 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막 굴리거나 뭐 막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께 바쳐졌던 재물이고 아버지와 관련된 거고 무관하지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바쳐드렸던 재물마저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법칙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고 이게 경계예요. 그리고 세상 것은 그 세상의 것에게 세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돌려주거라. 이렇게 경계값을 설정해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경계가 참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가지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런 기본이 과거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더 희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 안 하고 이런 것도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지 않고 이런 것도 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경계값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를 대해야 되는 설정값이 있고요. 존중해야 되는 이런 나라가 있고 이런 게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철저히 존중할 줄 알고 예의범절을 지킬 줄 알고 이런 경계와 질서가 투철하게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경계와 질서가 점점 없죠. 그리고 오히려 경계와 질서를 허무는 것을 이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과 같은 고위 성직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요. 오히려 마귀의 이 사고방식을. 그러니 어떻게 될까? 점점 더 마귀 세계가 되겠죠. 아니 설정값과 질서와 경계를 가르쳐야 될 교회가 설정값을 오히려 허물잖아요. 소수 받아들이라고 하고 동성애 받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는 다 하느님의 자녀인데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경계와 담을 다 허무는 거예요. 다 허물어서 막 뒤섞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만 좋아지게 하는 일을 이 교회가 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점점 그게 희박해져가지고 뭐 애어른 할 것 없이 맘먹자라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수준이잖아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느님의 법칙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엄연히 경계값이 있고 존중해야 될 게 철저히 존재하시고 이렇게 다 있어요. 오늘 이 나라도 얘들아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 것은 그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그 세상에게 돌리고 하느님과 관련된 영적인 것, 참된 것, 바른 것, 재물까지도 하다못해 재물까지도 하느님께 바쳐졌던 것은 함부로 막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원리가 마음에 새겨지셨으면 여러분 그럼 사제가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제는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사람이에요. 사제가 하는 일 자체가 사제다. 그럼 그 직분이 뭐냐? 하느님께 주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 그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다 그 주님의 자녀들을 봉헌드리고 그들이 갈망으로 드리는 기도, 슬픔, 뭐 근심, 걱정 그런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분이. 그럼 이 사제는 얼마나 철두철미한 경계와 질서 가운데 그것으로 무장이 돼서 아버지께 바쳐드려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설정값 없이 그냥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점점 이 교회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값을 주셨는데 그거를 막 허물면서 막 하는 이 사제직은 안 하니만 못한 저주받은 사제직을 자기도 모르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세상의 무질서가 얼마나 나쁜 건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 무질서 자체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 그 무질서라는 게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노여움을 사드리게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세상도 부모님에게 자식이 대할 때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손들이 이렇게 어떤 대하는 나라를 딱 보면은 저거는 반감사기에 딱 좋게 대한다라는 어떤 그런 게 보이시죠? 가끔 버르장머리 없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럼 사람도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존중받으셔야 될 이런 어르신들도 그런 거를 안 해드리면 굉장히 침해받은 것 같고 기분이 나쁘신데 그럼 참되고 진실 자체이신 아버지께 우리가 그렇게 대해드리지 못하는 게 수십 수백 가지일 거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럼 그것으로 받는 모욕이 얼마나 많으실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율법학자, 원로들, 수석사제들이에요. 그쵸? 그럼 뭘까? 예수님을 항상 시험해보고 떠보고 박해하는 건 다 누구였냐? 교회의 고위 성직자, 높은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때만 이랬냐? 지금 살펴보시죠. 이 교회의 고위 성직자, 주교, 추기경, 교황, 사제. 여러분 이들이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지 일반 신자가 모욕을 드리는 것은 그 사제가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모욕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모욕을 물론 드린다 해도. 왜냐? 그 사제나 주교와 추기경과 교황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높은 직함과 권한을 주셨잖아요. 내 일을 잘하라고. 근데 그 높은 직함과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파급력이 크다는 뜻이에요.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존재의 위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잘못된 처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악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가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높은 직함과 권한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 마라나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저주받은 직분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죠. 그게 뭘까? 영향력을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느님을 많이 박해하는 자들이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그게 대단해? 아니에요. 그 직함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예수님을 박해하고 맨날 떠보고 시험해보고 물고 뜯는 사람은 다 누구냐? 그게 일반 신자도 아니고 다 율법학자, 바리사이, 수석사제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그들이 마귀 도구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떠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하실 때 이 행간의 나라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마귀를 이기시나? 절대 남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상대가 어떤 프레임을 하나 짜죠? 어떤 프레임을 짰죠? 이 앞에서 바리사이들이 일단 칭찬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유 스님, 저는 스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인정을 하고 칭찬하고 축혀 세워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무덤을 하나 싹 파는 거예요. 그 무덤을 판 게 뭘까? 근데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무덤 하나 싹 파는 거예요. 어떤 액션 하나 착취하는 거죠. 그럼 영적인 거 모르고 진리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은 여기 100% 어떻게 넘어가냐면 일단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럼 좋아, 기분이. 그러니까 여기 덥석 들어가요. 이 프레임에. 그래서 아유 그래? 네가 궁금한 거 뭔데? 내가 가르쳐줄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프레임에 들어가면 일단 진 거예요. 악과의 싸움에서. 남이 어떤 프레임을 짰어. 근데 그 프레임에 내가 덤벙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미 그 싸움은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한 번도 상대방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 들어가질 않으세요. 그리고 담담하게 원론적인 이야기, 답변을 그냥 하세요. 얘들아, 이것은 이런 거다. 끝. 이것은 이런 거다. 끝. 이렇지 거기 감정을 섞거나 뭐 사사로운 감정으로 같이 싸우거나 혹은 내가 칭찬받았다 해서 기뻐가지고 날뛰면서 이런 나라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건 바로 부족한 인간이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얼마나 허우적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들이 물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와 슬기로 답변을 하는지 보세요. 천상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답변을 하시죠. 맞는 답이고.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안 당하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이 뭐냐?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돼요. 이것은 공부하거나 노력하거나 용쓴다라고 해서 이 나라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나라에서 살아야만 이런 예수님과 같은 답변과 대처 능력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적이고 내가 좋아지는 것을 한평생 따르고 사는 이 깊은 뿌리 박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 뿌리를 뽑아다가 영적이라고 하는 나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만을 위해서 온 모든 희생을 다해도 한없이 기쁜 그 나라에다, 나는 완전히 배제된 새 토양에다가
나라는 존재를 심어서 거기서 깊이 뿌리 내려서 완전히 거기서 살 때만 이런 정신세계가 내 것이 되고요.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야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기본 1학년 1학기냐? 내 인간적인 모든 종류의 속성들 있죠. 그게 뭐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뭐 시기, 질투, 뭐 엄청 많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게 완전히 백지장처럼 싹 없어져야 돼요. 전무해야 돼요. 이 나라가 황무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가 찬미 받으시기만을, 또 보내주신 양들이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이게 내 사고방식으로 되고 거기서 살아야만 이런 정신세계가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정신세계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독서가 굉장히 중요했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나라는 과연 뭐 어떤 나라인가. 그건 거시적 관점에서 온 인류의 영혼이 좋아지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복받고 좋아질 것인가 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독려하고 가르쳐주는 나라예요. 이건 왜 가능할까? 베드로 사도가 거시적 관점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라고 앞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무슨 말이냐? 세상과 관련된 것, 세상적인 것, 그건 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주거라.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거라. 근데 영적인 것, 아버지와 관련된 것,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 이런 것은 다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뭐 제사 지내고 아버지께 봉헌을 드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구약에 보면 엄격한 그 질서와 경계값이 있어가지고 절대 함부로 대하거나 취급하지 않죠. 그게 왜 그럴까? 그런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지 않으려면 이런 질서의식으로 투철하게 무장이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께 모욕드리지 않고 이 질서와 경계값을 잘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한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일 연중 제9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